조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좀 피곤하신 분은 지금 기지개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납시다. 일어나. 저는 제목도 일어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하면서 이 9장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다는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 너울이 이렇게 아주 넓게 번지듯이 처음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고 그리고 9장에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게 딱 9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이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9장과 이 10장 사이의 연결, 마지막 연결고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플랜, 이 계획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전혀 1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가장 먼저 깨닫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에 전해지기 전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9장 마지막과 10장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뜨거웠던 남자 바울과 그리고 따뜻했던 남자 바나바가 같이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도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32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다는 지금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고 또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사역을 한 교회 한 교회 방문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그 모임에 동참을 한 것이죠. 오늘 이제 유다 지역으로 가고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유다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은 딱 두 지역이 나와요. 루다라는 지역 그리고 요빠라는 지역 두 지역이 나오고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두 여인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인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여인은 루다에 사는 에니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어나지 못한 게 8년 정도 지나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낙담하기 마련인데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루다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하는데 한 성도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우리 집에 애니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번 좀 가봐줬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해서 누워있는 애니아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량할 수 없는 그런 솟구치는 마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뭐였냐면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확신에 찬 마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해줄 거다.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저희가 순찰하는 지역이 총 걸으면 2km가 돼요. 그래서 2km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철책에 찢어진 데는 없는지 넘어온 흔적이 없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눈이 정말 많이 오는 날 저희가 함께 있는 그 부대에서 소위 좀 가장 욕 많이 먹는 애 있잖아요. 가장 사고 많이 치고 가장 문제야. 그 친구가 하필 근무를 서다가 눈밭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총이 분리되면서 총알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총알이 떨어진지 모르고 한참 걸어가다가 나중에 막 뭐가 덜렁덜렁 거리고 확인해보니까 총알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사실 이 총알 하나면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던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서 2km, 그것도 눈밭, 그것을 다 헤치면서 총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총알 하나. 밤새 총알을 못 찾고 너무 춥고 너무 손이 얼 것 같은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안 되겠다 싶어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나갔는데 손으로 헤집고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지뢰를 탐지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참 2km 전체를 다 훑어서 찾았는데 결국엔 넘어진 곳에서 발견했어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봤으면 금방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총알을 발견했습니다. 총알을 발견하고 내려와서 찾았다! 라고 이렇게 무전이 온 순간 그 잃어버렸던 친구가, 그 욕먹던 친구가, 너 때문에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이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욕먹던 친구가 안심하면서 그 자리에서 탁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공황에 빠져서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왕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 치유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기도를 읽고 이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조마조마해서 딱 갔는데 손을 얹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기도를 해보자. 손을 얹었는데 그 기도는 안 나오고요. 이상하게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손을 뗐어요. 근데 그 순간 저희한테 느껴졌던 마음이 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던 그 무게감이 이 정도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 친구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 친구가 이제 멀쩡해졌는데 아마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니아를 본 순간 너무나 8년 동안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고 고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보자마자 한 말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다. 중풍병자에겐 가장 어렵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어나라 라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38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38절이 아니에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하니 곧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힘으로도 어떤 말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8년 동안 끙끙 앓았던, 아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평생에 아니면 몇 년 동안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으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옆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면,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전과는 다른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기 원하신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굉장히 단순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일인 것이죠.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일, 그리고 좀 있으면 다비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음이 굉장히 낙담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달 넘게 예배를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왔어요. 물론 뭐 학원을 가야겠지만 그래도 매주 같이 만날 사람 없이 있는 제 마음은 매주 낙담이 됐습니다. 뭐 말씀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를 제가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원인이 가장 크겠죠. 마음이 참 많이 낙담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중고등부 강사로 수련회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못 가는 게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한 명도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수련회를 갈 수 있겠냐,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가지 않으면 너가 지금 맡고 있는 그 한 명도 영원히 포기할 것 같고, 이 교회에서의 중고등부 사역도 너가 포기할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기 전날에도, 가는 날에도,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제 몫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다녀오고 나서도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난 다음 주일에 바로 원래는 오지 않겠다고 했던 그 중고등부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갈 수련회도 계획하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든 거예요. 낙담되고 또 염치 없고 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매우 참 복잡하기도 하고 또 낙담되기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그 문제의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저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좀 무리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만 한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여자였습니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이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많은 같이 옷을 만들었던 과부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마침 아주 가까이 루다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서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목에 찰 정도로 너무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힘들고 목에 차고 죽을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제발 좀 와달라고 간청하고 제발 좀 일어나 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니 나를 좀 찾아와 달라고, 이리로 한 번만 와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나를 원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급히 찾아왔고,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갔지만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었고 장례를 위해서 시체를 이미 다 씻은 상태였고 다락방에 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한번 반응을 봅시다.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기서도 베드로의 선포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 가장 말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더 깊이 한번 해석해 보면 부활해라 라는 뜻입니다. 부활해라, 새 생명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면 뭐 장례식장 찾아다니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한테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사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사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어나라, 새 생명을 얻어라, 새롭게 태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으라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행동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주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일어나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별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거나 소망에 넘쳐서 일어나거나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돼서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데 정말 오늘 하루 너무나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고 살아갈 소망이 가득하고 살아갈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게 일어나지 못할 때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을 때 오늘 다비다에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에게 일어나라 라고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일어났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반응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그 일어난 두 여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야지 살리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걸 봐야지 정말 살리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어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일으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일으켜줘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일으켜줘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또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